위의 것을 천국을 소망해요. 자, 친구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에요? 한번 지금 이 시간 마음속으로 대답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로 내가 요새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친구들 집에 있는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또는 친구들이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집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아끼는 식물이나 또는 동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조사님이 오늘 소개해줄 이 사람도 친구들처럼 아주 귀하게 여기는 특별한 것이 있었다고 해요. 자, 친구들 보여요? 이 사람 보여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가난한 농부. 아주 예전에 한 마을에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밭 주인의 밭을 열심히 농사짓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땅이 아니에요. 자신의 땅이 아니라 밭의 주인은 따로 있고, 이 밭을 빌려서 이 땅에서 농사짓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날 또 다른 날처럼 열심히 밭을 갈고 그리고 일하고 농사지으며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땅을 파고 있는데 곡괭이가 땡 하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농부가 생각했어요. 뭐지? 이상한데? 땅속에 돌이 큰 바위가 있나? 뭐가 있나? 싶어서 농부는 그 땅 근처를 파기 시작했어요. 바위인지 돌인지 궁금해서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놀라운 물건이 숨겨져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여수랑아리? 보물? 오, 맞아요. 자, 보물상자. 금과 보석이 가득한 보물상자가 그 땅에 묻어져 있었던 거예요. 농부는 너무나도 놀랐어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누가 이곳에 보물상자를 숨겨놨지? 그리고 잠시 생각이 잠겼던 농부는 바로 급히 정신을 차려서 근처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보물을 발견한 걸 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땅에 다시 조용히 묻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서 생각했어요. 앉아서 그 보물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질 수 있지? 왜냐하면 이 땅은 자신의 땅이 아니라 밭 주인의 땅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보물을 가질 수가 있을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농부는 결심했어요. 이 땅을 사버리자. 이 땅을 사버리면 내가 이 보물상자를 가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농부는 주변의 사람들 돈도 빌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끌어모았어요. 다 끌어모아서 돈으로 바꿔서 밭 주인한테 달려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 자신의 전 재산을 이 밭을 사는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보물이 감추어진 이 땅을 밭 주인으로부터 샀어요. 친구들, 밭을 갈던 이 농부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였을까요? 맞아요, 보물상자. 그 농부한테는 가장 귀한 게 바로 보물상자였어요. 농부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보물상자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밭을 갈던 이 농부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세요. 보물처럼 나의 전 재산을 바꾸어서 얻어야 할 만큼 귀한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이야기를 성경 속에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었어요.
이렇게 땅 속에 숨겨진 보물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들에게, 농부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여기 어디예요? 휘황찬란하죠. 황금색 나라. 천국. 맞아요. 천국. 천국은 우리에게 값진 보물만큼, 아니 그 보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귀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바쳐서라도 꼭 가야만 하는, 소유해야만 하는 가장 귀한 보물인 거예요.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봤을 때 우리 친구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해야 해요. 그렇다면 천국이 어떤 곳이기에, 이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까요? 친구들, 이 땅의 모든 것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생명도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린 죽죠. 그리고 우리의 돈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 이 자연들조차 영원하지가 않아요. 계속 변해요. 그리고 없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은 달라요. 천국은 영원한 곳이고 변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곳이에요. 또 이 세상은 죄도 있고 병도 있고 또 슬픔도 있고 다툼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 또 그리고 맞아, 죽음도 이 땅에는 있어요. 하지만 천국에는 죄도 없고, 그리고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기쁨과 평안과 행복만이 가득 찬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도 천국과 비교했을 때는 모두 하찮은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땅 속의 보물도 천국과 비교하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천국은 구원 무엇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구원 무엇과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면 최고로 귀한 천국, 이 귀한 천국을 선물로 얻게 되어 다른 것들, 이 땅의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주고 보물이 숨겨진 밭을 산 농부가 슬퍼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친구들, 천국을 마음속에 1등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소망한다고 말해요. 지금 이곳에서 친구들이 사는 이 땅에서 슬프고 아프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에 슬픔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아픔을 참을 수 있고, 행복하지 않은 일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 않게 되고, 또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은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는 천국을 소유하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이 나와요. 우리 바로 누굴까요? 우리 4월에 한번 본 적 있는데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기억나요? 4월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우리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집사 중에, 이렇게 7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은 이 땅에서 죄와 죽음을 이겨내신, 부활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던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스데반의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고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을 때 뭐라고 생각하고 못 박았을까요?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박았겠죠. 구원자인 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자기들이 죽인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말씀을 전하니까 좋았겠어요, 싫어했겠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은 싫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잡았어요. 이렇게 잡아서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있는 그 공회로 끌고 갔어요. 재판하는 곳, 거기는 바로 재판하는 곳,
지금 따지면 법원 같은 곳이에요. 스데반이 공회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하면 스데반은 죽게 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스데반은 잘못했습니다. 다신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렇게 말했다면 그들은 스데반 집사님 풀어줬을 거예요. 그렇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이 두렵지도 않은지 죽는 게 무섭지도 않은지 더욱 큰 목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그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의 말씀을 전할 때 일제히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는 성 밖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끌고 나가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결국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천국으로 간 거예요. 스데반이 공에 잡혔을 때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던 것일까요? 스데반은 죽으면 어디 갈 걸 알았어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곁으로 갈 걸 알았어요. 예수님 곁으로 갈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은 스데반에게 있어서 천국이 가장 귀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귀한 천국을 늘 마음속에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밭의 보물과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의 힘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부터 천국을 가장 1등으로 마음에 두고 소망하는, 위의 것을 소망하는 우리 친구 되길 소망해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두려움도 슬픔도 아픔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더 귀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겪는 어려움도 그리고 힘든 것들도 참을 수가 있어요. 또한 천국을 소망하는 친구들은 친구와 싸울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요. 자기 욕심만 부릴 수 없고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없어요. 친구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선물이에요. 친구들, 천국을 마음에 소유한 친구들답게 우리가 바뀌어야 할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게 바뀌어야 정말 하나님 백성같이 사는 건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천국 백성 같은지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과 지낼 때, 친구들과 지낼 때, 형제 자매들과 지낼 때, 학교에서 생활할 때 과연 나는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시금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 백성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친구들 되겠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결심해야 해요. 친구들, 앞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모습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싸우지 않고 양보하는 친구들 되길 소망해요. 예배 드릴 때는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우리 율동하고 옆 사람과 장난치지 않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 복음을 주위의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들은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천국을 위의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